세월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때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인원이 한 42,300명 정도, 그리고 종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저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5만 명이면 학자들은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10%에서 30%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곳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들을 거기서 계속 하고 있고, 적은 수가 이제 오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처럼 이들이 이제 와서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을 보면 이들이 와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3장으로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는 오늘의 예배죠.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돌 제단을 이제 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신앙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회복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의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고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그래, 이제 성전을 지어야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 성전이 무너져서 없단 말이죠. 그냥 그 성전이 있는 그쪽에 돌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냥 짐승을 잡고 예배를 드렸던, 성전을 짓자.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로 작심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4장으로부터 보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이 유다 땅에 퍼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들려요. 근데 이미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는 70년 넘게 그 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잡고 있었고, 경제권을 잡고 있었고, 또 공권력을 잡고 있었단 말이죠.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큰일 났네.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저들은 성전 중심의 민족인데 성전이 지어지면 저들이 이제 으쌰으쌰 하나가 되어서 세력이 커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기득권을 뺏길 수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당시에 이 권력을, 페르시아의 강서편 총독이랑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주변에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뇌물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4장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오게 해요.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성전을 짓느냐. 그리고 협박을 해요. 근데 이 협박이 통해요. 왜 통하냐면, 공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들이닥쳤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재 귀환하니까 무슨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들이닥친 거죠. 오늘날 말하면 이 경찰, 검찰, 사법권을 갖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들이닥쳐서 너희가
무슨 일로 성전을 건축하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 협박이 통해요. 사실은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밀어붙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페르시아 대왕이 허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 이제 힘을 갖고 있는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삽 한 번 제대로 파지 못하고 대략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포기해요. 포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짓지 않아요. 겁먹고 짓지 않아요. 그리고 그 16년 동안 그들이 뭘 하냐면, 에이, 우리 집이나 짓고 울타리나 만들고 내 땅이나 넓히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16년 동안 그들이 자기 집을 짓습니다. 집안에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또 마당도 이쁘게 깔고, 꽃도 심고, 또 이제 소와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땅들을 이렇게 세워가기 시작한 거죠. 이 시간이 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예 성전 짓는 것들을 포기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개를 보면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이 포로기한 공동체, 돌아온 공동체에 같이 있었어요. 학개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멋진 집을 지었구나.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이태리 조명도 달고, 이야, 바닥은 페르시아 융단도 깔고, 이야, 너희들 살만한가 보다. 근데 왜 너희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성전은 짓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러 온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 이제 성전 짓는 것들을 포기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예배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를 보면 이들을 향해 따끔하게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자 16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아,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았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규합을 하면서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그게 이제 5장이에요. 우리가 읽은 5장이에요. 16년이 흐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6년 만에 이제 이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선지자들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으쌰으쌰하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탁 하는데 16년 전에 방해했던 그 세력들이 죽었을까요? 살아있었을까요? 응? 우리 앞에 우리 두 16년 전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이 나쁜 놈들이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네, 살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와요. 너희들이 뭔데 또 성전을 짓느냐? 누가 허락했느냐? 누구 권위로 성전을 짓느냐? 그러면서 강하게 또 푸시를 해요. 오늘 5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뭔데 성전을 또 건축하냐 하면서 이 총독이죠. 총독이면 이제 최고의 권력자란 말이죠. 그 지방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전라도에 무슨 전라도 도지사 같은 사람들인 거죠. 총독은. 뭐 옛날 16년 전에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아유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딱 하나가 되어지니까 이들이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이 땅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고레스 왕이 허락한 것이고, 또 이 성전은 원래 우리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것이었고 무너진 것을 다시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딱 예전하고 다르게 강하게 딱 맞서니까 이 당시의 이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탁 위축이 되어지죠. 위축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 악한 자들이 이제 그러면 좋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고 이제 총독이 이제 당시에 이제 아닥사스 왕이 있죠. 아닥사스 왕에게 공문을 띄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정말 죽은 고레스 왕이 허락한 것인지 아닌지 아닥사스 왕이요 조서를 살펴서 알려주십시오. 총독이 보내요. 그래 이 다리오 왕이죠. 이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아닥사스죠. 아닥사스. 그래 이제 편지를 받게 되어지죠. 편지를 받고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편지를 받고 이 다리오 왕 때 편지를 받고 다리오 왕이 찾아봅니다. 다리오 왕 위에가 고레스예요. 그래서 고레스, 감비세스, 다리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을 굉장히 존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던 왕궁에는 없고 이 별장 휴양지였던 메대 앙메다 궁이라고 휴양지 궁이 또 있어요. 거기를 찾았는데 6장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자도 지원해 주라는 그 오래된 공문서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 총독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 왕, 내가 존경하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우라 그랬다. 그러니 너희들 도와주어라. 성전 짓도록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이렇게 이제 성전 짓는 것들을 허락을 해주고 거기다 도와주라고까지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방해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BC 520년경에 성전을 이제 드디어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18년 만이에요. 18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5년 동안 성전을 잘 지어서 515년, BC 515년 5년 만에 성전을 마침내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역대기, 그리고 학개, 스가랴 거기에 이제 주섬주섬 딱 이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5개의 성경을 이제 잘 역사적으로 좀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년 동안 성전을 이제 순적하게 지으면서 성전이 이제 마침내 완공되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6년이라는 긴 방해 공작 속에 주저앉았던 성전 건축이 16년 만에 다시 믿음을 가진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으쌰으쌰 하면서 마침내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5년 만에 5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마침내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쭉 다루면서 오늘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발장을 끼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하든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긍휼의 사역을 하고 선교의 사역을 하든 어떤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절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들이 득달같이 찾아와서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뭘로요? 공권력이 있어. 공권력으로. 힘을 갖고 있었으니까. 경찰력, 치안력 다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쉬운 말로 이제 쫄은 거죠.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완전히 위축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16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며 시작해 보십시오. 마귀가 한번 잘해봐라 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생활을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세요. 내가 한번 제대로 예배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고 내가 한번 제대로 정말 주를 위해 봉사해보겠다 해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삶을 건드려요. 우리의 신앙을 건드려요. 때로는 건강을 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낙심하고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푹 주저앉혀 버리는 거죠. 낙심케 만들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다음에 하지 다음에 봉사하지, 다음에 하지. 여러분, 다음에 마귀가 제일 잘 쓰는 우리 안에 제일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소리를 여러분의 입에서 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다음에예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번만 기회인가.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이 늘 오는 거 아니에요. 다음이 늘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들도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나중에 다음에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 성전 건축하지. 내가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한번 봉사해보지. 다음 달부터 내가 한번 깨어서 이제 기도해야지. 그런 분들 치고 제대로 하는 분들을 제가 죄송하지만 잘 보기가 어려워요. 오늘부터 해야지.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야지. 믿음의 성도들은 다음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입니다. 오늘 이 마귀의 공격은 여러분 이렇게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망하게 보낸 거예요. 허망하게. 때때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새로 들어온 성도들, 오래된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허망하게 믿음의 많은 세월들을 원치 않게 낭비해 버리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잠깐 쉬려고 했던 거예요. 잠깐 쉬려고 했는데 이게 십수년 때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 먹고 사는 일들이 바빠서 내가 조금 안정되고 조금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이제 다시 교회 가야지 했는데 수십 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자기는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속삭이고 우리의 귀에 속삭여서 그게 마치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 삶을 움직여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마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을 정체를 해버렸어요.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앙이 후퇴하고 나라가 후퇴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없는 삶들을 16년 이상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들의 경제적인 삶과 정치적인 삶이 16년 동안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양을 키우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16년이 지나도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해. 정치적인 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위축된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뒤로 물러서면 무너지는 거예요. 물러서면 안 돼요.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기라 하셨거든요. 물러서면 끝나는 거예요. 물러서면 그건 비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내 신앙 양보하지 마세요. 내 신앙생활 양보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겠지. 요즘 너무 바빠. 요즘 건강이 안 좋아. 이제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 마귀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네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다 잘했다. 야, 네 나이가 이제 몇이냐? 이제는 쉬면서 설렁설렁 이제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이제 그 정도 나이 됐잖아. 몸 조심해야지. 몸 조심해야지. 뭔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고. 몸 조심해. 몸 조심. 떨어지는 가랑잎도 조심할 나이 아니겠어. 몸 조심해.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여요. 좀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됐지. 뭘 그렇게 열심히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성도들은 뭐예요? 아멘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이 말씀 상에 같은데 보면 막 그냥 아무 때나 아멘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을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할 때만 아멘 하는 것이지 습관적으로 아멘 그런 성도들이 이웃 교회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아멘이 추임새예요.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냥 아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반대. 아멘 해야 되는데 너 안 해. 그러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아멘을? 아멘을 해야 될 때는 아멘을 해야죠. 아멘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래, 저 말이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도.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정말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할 때는 좌우 옆 보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신앙에 한 발짝 뒤발짝 물러가고, 때로는 서너 발짝해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까지 하지 않으면 이렇게 뒤로 물러가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못하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16년 전에는 똑같이 위축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 16년 뒤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니까 또 협박을 해와요. 이번엔 총독까지 협박을 해오는데 어때요? 아니요, 협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16년 전에 이야기할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요.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총독이나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움찔하는 거죠. 이거 봐라, 이 녀석들 많이 컸네. 고레스 왕이 그랬단 말이야. 딱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담대하게 나오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공문을 보내니까 아니나 다를까 16년 전에 고레스 왕이 18년 전에 그걸 허락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그들이 이제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한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16년 전과 16년 후는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담대함.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16년 전과 다르게 16년 후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자신들의 성전 건축,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그들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믿음을 흔들고 내 예배 생활을 흔들고 자꾸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어려운 삶들이 내게 주어질 때 뒤로 물러나고 어쩔 수가 없어. 나중에 내가 더 잘하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 지금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은 전도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뭔 붕어빵 전도팀이야. 뭔 선교를 가. 뭔 내가. 여러분,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쉬어라. 편하게 신앙생활 해라. 이젠 좀 여유 있게 신앙생활 해라. 지금 너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 뭐 그렇게 극성이야. 여러분, 이 마음은 주님이 주는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싸워라, 일어나라,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메고 힘있게 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전진해라, 기도해라,
멈추지 말아라.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가 영구원에 힘을 잃으면 안 돼요.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힘을 잃으면 안 되고, 교회가 이웃사랑과 성도사랑에 힘을 잃으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독려하고 격려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독려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 붙잡으세요. 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더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힘들 때일수록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교회가 필요 있겠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합력해서 함께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귀한 사건들을 통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을 향해서, 믿음의 앞을 향해서 이번 한 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